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상상순, 상산설교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상산설교가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은 이 상산설교는 좀 뒤에 있는 일입니다. 8장에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9장에서 지붕 뚫고 내린 병자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12장 가면은 손 마른 사람도 고치는 사건,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있는 일인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일을 앞으로 앞당겨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1장이 이제 왕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2장이 왕의 출생에 대한 거고, 3장이 왕이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4장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준비한 내용이라면은, 이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이 상상수는 왕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왕국의 어떤 헌법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팔복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다른 가짜 복들이 넘쳐나는데요. 사탄은 세상에 속한 가짜 복으로 교회에 침투를 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짜 복을 추구하고 또 가짜 복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알기 전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많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고, 또 돈이 없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NEF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조사한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 순위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행복지수가 그 순위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나 도미니카 공화국, 또 자메이카 등과 같은 나라가 상위권, 거의 탑랭크 1, 2, 3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또 한국은 이제 중하위권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지가 좋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박 나라거나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고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악한 자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달려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성품과 인격으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을 얻을 조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왜 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한 이런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전혀 새로운 성품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런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이 소유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광하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강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유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욕망을 다 채울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다 가지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마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청결한 마음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툼과 갈등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은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데 있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묵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함이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일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만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쳐야 이기고 온유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앞으로 이 상상순, 이 팔복 말씀 또 하나하나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복의 의미를 마음에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